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 내용은 주제가 마음의 오작동, 우리 마음이 어떻게 오작동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그 주제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스님이 감기가 있어가지고 좀 마스크를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같이 들으시는 우리 불자님 계셔서 마스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면에 나오는지 한번 주세요. 잘 나옵니까? 예. 자, 그러면 오늘 화면 공유를 먼저 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특강 내용은 마음의 오작동에 대한 건데, 이 책이 원래 있습니다. 카로나 케이튼 지은 것이고요. 박은영 님이 옮겨서, 자, 이 책이 카로나 케이튼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심리학자죠. 심리학자면서 명상을 굉장하게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특히 그 스승들이 티베트에 있는 스님들 은사로 해서 스승으로 해서 마음 공부 수행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행한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그 내용들을 이제 사회 대학을 가서 심리학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심리죠. 현대 상담심리를 하면서 실제 이제 이분은 상담을 불교적인 시각에서 상담을 한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걸 택한 이유는 정법사님들이 이런 공부를 할 때 특히 불교 심리를 기반으로 한 서양 심리 상담을 하게 되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기본적인 그 현대 심리학의 그런 그 밑에 바탕을 보면은 불교가 많이 깔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오작동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은 어떻게 오작동하는가? 마음의 건강을 얻는 강력한 방법이 있는데 불교 심리학의 기본 개념을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겪는 문제의 본질은 또 무엇인가?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 중에서 건강하지 못한 사고방식이 있어요. 부정적인 정서라고 해요.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잠재의식적으로 있는 생각인데 그와 동시에 긍정적인 정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정서를 제거하고 긍정적인 새로운 인식을 행동을 옮길 때 긍정적인 정서가 쌓이면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되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주인이 돼가지고 문제를 고칩니다. 따로 스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 훈련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심리 상담사가 되고 영적 멘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공부를 해놔놓으면은 정법사님들이 법을 정하실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부정적인 정서가 있는데 그 부정적인 정서 때문에 나중에는 고통을 받게 되고 인간적 갈등을 야기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뭐 이혼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싸운다든지 이 내용들은 부정적 정서가 우리 깔렸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보겠습니다. 불교와 현대 심리학의
고통에 대한 인식, 고나 불행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유사점은 또 뭐고 또 차이점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면 현대 심리학과 불교는 그 어려움에 끼어들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직면하라는 거, 직면을 해라.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통을 직면하라고 합니다. 불교의 우리 가르침 중에 많은 가르침에 보면 고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고가 있으니 와서 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고를 얘기한 겁니다. 자, 고는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은 누구나 그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사고 팔고로 가는 겁니다. 누구나 지금 현재 이런 고통 누구나 있는 겁니다. 사고 팔고 예전에 늘 공부를 하셨지만 다시 정리해드리면 사고 네 가지 고통은 태어난 생, 늙는 것, 노, 병드는 병, 그리고 죽음, 생로병사, 죽음. 이 네 가지가 필수적인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죠. 누구나 그 해당 안 되는 사람 없잖아요. 그 다음에 팔고라 그 중에서 네 가지가 더 있는데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것들과 이별해야 되는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 우리가 보통 애별리고랍니다. 애별리고. 그리고 미운 사람, 내가 하기 싫은 일, 이걸 해야만 하는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면은 그 고통을 우리는 애별리고 반대되는 게 뭐예요? 애별리고 원정해고. 미운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하는 고통, 그 고통이 매우 큰 고통이지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바라는 바, 원하는 바가 많은데 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는 고통, 성취할 수 없는 고통, 이것도 여러분 대부분 이게 많습니다. 이게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고통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음성고라고 이 살아서 우리가 몸뚱아리에 살아있는 이 자체가 살아가는 이 자체가 고통이다. 그러면 그런 고통은 여러분 누구나 그런 고통 다 겪어요. 나만 겪는 게 아니라 그 고통 누구나 겪는데 사람들은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왔지? 왜 나는 이렇게 갈등을 하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서를 갖다가 나타내가지고 아주 스스로 비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 나는 이런 갈등을 하지? 뭐 갈등하는 거 당연해야 다른 걸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교의 고통은 언제나 존재하며 사고 팔고 있다고 그랬죠. 동시에 이것은 주관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고통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습니다. 자, 고통은 어디 있어? 안에 있어. 그러면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다. 그런데 현대 심리학은 불행을 근본적으로 주관적인 감정으로 잡고 있는 건 비슷해요. 양자가 그것도 현재 불행이 그 감정을 갖다가 주관적인 감정으로서 내가 불행하다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도. 이 점은 둘 다 비슷하다. 자, 다시 말하면 불교나 현대 심리학이나 둘 다 고통이나 이런 불행이나 이런 것은 내적인 우리 마음의 내적인 것으로 본다는 것에는 동일하다. 예,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 현대 심리학에서 불행의 원인을 주로 자신을 왜 다른 것이 돕니다. 예를 든다면 내 내적으로 그런 이런 마음이 일어난 거는 내적으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 내용, 이 마음은 과거의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 때문에, 망가진 가정 때문에, 잘못된 양육 때문에,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그리고 환경이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것으로서 결국은 내 자신이 두는 게 아니고, 결국은 바깥 외부에다가 그 초점을 두는 겁니다. 내가 망가지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내면적으로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운데 그것은 인정하는데 그 원인이 철저하게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서양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진단을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양육을 잘못 받은 거, 어릴 때 아버지부터 폭행당한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일 들어가면서 그것이 현재의 나의 잠재식 쪽에 미쳤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차이가 든다. 그럼 이 내용들이 그러면 무시할 건 아니고 그것도 어느 일리가 있는데 불교에서는 그것조차도 현재 지금 여기 현재 과거가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괴로운 거는 뭐냐면은 현재 여기서 괴로운 것은 내 마음에 그런 부정적인 정서를 자꾸만 끌어올리기 때문에 괴롭다는 겁니다. 자, 두 부부가 싸웁니다. 두 부부가 막 싸울 때 분명히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렇기 때문에 잘못했어. 참 잘못한 거에 지적합니다. 그러면 한 부부가 아니야,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나는 내가 행복이 바르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두 사람이 사고 차이가 납니다. 나면서 계속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이런 말을 일으킵니다. 부정적인 정서를 일으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이런 순간 상대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무시하는 생각이 딱 피리 꼽히면 바로 화를 내고 화가 점점 커지면 싸움이 하게 돼요. 그것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런 부정적인 정서가 일어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정서가 일어났을 때 마음을 딱 감지하고 이거는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자꾸 말꼬리로 묵어지는 이용들이 뭐냐면 자기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 자존심을 싸우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가기 위해서 계속 싸운다. 그 바람에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걸 처리를 못하는 거라.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부정적인 정서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그 주제가 오늘 공부의 주제입니다. 오늘 공부 주제는 부정적인 정서를 잘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마음의 오작동은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해서 마음의 오작동을 하냐면 본래의 그 사실에다가 어떤 색깔을만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보고 판단하면 된다. 자, 불교는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모든 문제를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으니까 굉장히 폭이 큽니다. 더 파고들고 이해하고 나가 스스로의 자기 파괴적인 마음가짐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 잘 다스리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파괴적인 부정적인 그 정서를 내가 알아차림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행복을 망가뜨리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내면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시 우리의 연습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행이라고 해요. 수행. 계속해서 자신의 행복을 망가뜨리는 것은 고통을 주는 감정과 생각에 휩쓸리는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부부가 다투었습니다. 다투었는데 서로 다투어가지고 10년 동안 각방을 썼어요. 서로 싸워가지고. 그때 싸울 때 서로 집안 문제 때문에 너희 집안이 어떻고 우리 집안 어떻고 그렇게 싸우다가 서로 나를 무시하는구나. 너는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해서 싸우고 하다가 남자가 여자 뺨을 한 대 뗐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딱 시발점이 돼가지고, 남편하고 이제, 말하자면 집을 나가게 되는데 시어머니가 찾아가가지고 사정을 빌어서 이제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 그런데 며느리를 한테 시어머니가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를 보고 살았다. 그 남편하고는 서로가 잠을 안 자는 거다. 부부가 잠을 안 같이 안 자서 그 10년 살았으니까 완전 남이 돼버렸잖아요. 이럴 때 오늘과 같이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러 왔어 그분이. 그래서 모든 것은 남 탓이 아니고 남편 탓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생각이 문제가 했더니 이해를 못하고, 여러분 지금 가기 들으시면 아직도 이해 못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고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법을 배웁니다. 나중에 여러분도 마음 고요하게 하는 걸 배우겠지만 마음 고요하게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호흡법이 좋아요. 연물수행 호흡법이 좋은데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서 이분이 연물을 많이 했단 말이지.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는 부부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남편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자기가 막 좀 톡톡 쏘는 식으로 톡톡 이분은 원래 톡톡 쏘는 그 부정적인 그런 이제 행동이죠. 뭐 얘기할 때 톡 쏘니까 그 톡 쏘는 순간 남편의 인상이 막 이제 눈썹이 막 치기 떨고 인상 좋지 않은 인상이 나타나는 것이 보았다. 그전에는 그런 게 한 번도 보이지 않는데 이 공부를 하는데 마음 공부를 한다면 그게 눈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아하, 내 말투가 이렇게 상대로 하여금 힘들게 했구나. 그런 걸 탁 알아차리는 순간 스스로가 말투를 바꾸면서 조금 부드럽게 했더니 눈이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 치기 떴던 눈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내가 말을 좀 앞으로는 이 남편한테 말을 잘해야 되겠다 하고 고쳐먹고 스스로 근데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부정적인 정서를 스스로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계속 이 내가 무시받았다는 그 생각이 아니라 남편한테 오히려 내가 잘 대해줬더니 남편이 아주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그 기간이 그렇게 노력을 한 결과 나중에 남편과 다시 합방을 했다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사례입니다. 또 보통 보면 홀 아들, 안 그러면 남편이 죽고 아들들만 보고 사는데 아들이 장가로 가고 나면 그 아들한테 그 어머니가 모든 것을 다 그냥 자기 자신을 던져서 이래 하면은 며느리가 매우 힘들어져요. 되게 그런 집안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늘 생각에 그 며느리 되는 사람은 엄마가 나를 미워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시엄마는 나를 미워한다? 네. 아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들을 뺏어갔다고 하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시엄마가 미워졌지. 시어머니가 자기를 미워한다 생각하니까 나도 시어머니가 미워지잖아요. 그럼 당연하게 고부간의 갈등이 생길 기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오작동이라.
그럼 뭐가 진실이냐면 그냥 어머니는 자식을 좋아할 뿐이야. 엄마가 자식을 며느리를 싫어하고 저것보다도 어머니는 자식을 좋아할 뿐이야. 그 이상도 이하고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단계 뭐를 만드냐 하면 하나 집을 또 더 지가 그 집이 뭐냐면 생각이라는 집이에요. 생각이라는 집을 딱 지어가지고 내가 잘못된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1차적인 원래 부정적인 정서에다가 부정적인 정서가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부정 정서에다 집을 지어요. 그 집을 지어놓고 그것이 옳다고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바람에 마음이 오작동이 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난다. 그래서 결국은 내적인 마음수행을 통하여 힘을 얻으면 자기 자신 스스로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는 의지처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자덕명이라는 자덕명이다. 자, 오늘은 공부가 뭐 그렇게 양이 많이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내서 1시간 정도 앞으로 한 30분이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불교 심리학은 마음의 본성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종교를 떠나서 불교 심리학에 있는 아이디어를 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건 뭐 기독교든 뭐 천주교든 그런 관계 떠나서 불교 심리학에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아이디어를 좀 서로가 적용하면 좋겠느냐. 고통 문제에 대한 현대 심리학도 사실은 불교도 모두 그 어려움에 대해서 피하려 하지 말고 어려움에 직면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알아차리 마라 그래요. 고통에 대해 달아나거나 다른 데로 바탕을 돌리거나 덮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뉴스를 들은 적 있을 겁니다. 어떤 교수가 7층에서 남자 교수가 떨어져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교수가. 왜 그랬는가? 그 교수가 사랑하는 아내가 병으로 돌아가셨는 거야. 병으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사랑하는 아내가 없으니까 자기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된다는 의미를 잃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고독하고 그래서 부인한테로 간다고 위에서 떨어져 죽고 따입니다. 이때 무엇이 잘못됐느냐가 이래. 이때 우리 보통 사람은 너무 안 됐다.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동정을 하는데 이거는 큰 잘못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그 사람의 부인의 인생은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또 아까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건 고통이 누구나 사고팔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내만 그런 게 아니다. 막. 시간이 응? 좀 일찍 오나 늦게 오나 따랐지. 그래서 정말 남편이 다 죽는다고 하면은 남편 돌아가시고 뭐 여자가 죽어버리고 그리워 죽어버리고 여자가 죽었는데 남이 죽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사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이 오작동은 뭐냐면 생각이 우리 영원하리라는 생각이 있어요. 영원하리라고. 마음 중에 가장 오작동이라는 게 이것은 뭐가 영원할 것이다. 저 남자는 나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저 남자는 나한테 끝까지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그건 생각일 뿐이지. 사람이 영원히 배신 안 하는 것도 없고 또 서로가 헤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끝까지 가는 수도 있지만 그는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복합을 맞추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뭐에 대해서 간과했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화한다. 변화한다는 원리를 몰라서 알면서도 생각하기 싫어. 일부러 생각 안 해. 나 영원히 살 거야.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늙어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고통의 문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대로 직면하고 덮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덮어보지 말고 그대로 그걸 뒤집어 놔놓고 보자. 그래서 마음의 오작동을 바로 잡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다시 현대 심리학과 불교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해결 방식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 심리 상담사들은 문제가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을 가로막는 데는 이게 문제가 그렇게 우울증이 있으면은 우리는 우울증이 있으면은 그게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상담사들은 이 우울증을 쉬우는데 문제를 쉬우는데 노력하다 보니까 자꾸만 즐거웠던 대로 즐거운 생각하라고 즐거운 대로 돌아가라고 자꾸만 내담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돕는다. 그러면 이제 조금 생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완전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어느 정도 쉬게 되면 또다시 그게 도진다고 우울증이 또 온다고. 그럼 완전 치유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문제를 껴안으라고 얘기합니다. 오랜 친구처럼 포용하라고. 우울증이 왔으면 우울증 이걸 피하려고 막 이거 나 우울증 걸리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아이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이런 우울증이 없구나. 나를 갖다가 오히려 어떠해요? 감사 주는 거야. 아이고 그래 얼마나 내가 힘들어서 우울증이 왔을까. 그럼 앞으로는 내가 좀 내한테 영양분을 정신적 영향을 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우울증이 났을까 하고 스스로가 수행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울증이 이제 사라지니까 그 우울증 사라지는 우울증은 정말로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일부러 막 치우려고 막 즐거운 생각하라고 하는 이런 거와 차원이 틀린다. 왜? 원리를 알고 내가 어디에 집착을 했기 때문에 자 우울증이 오는 이유가 많은 수가 사람마다 많은 수가 있어요. 시험에 떨어졌을 경우로 생각해 볼까요? 다른 사람 시험에 다 붙었는데 나는 시험에 떨어졌어. 학교를 못 가고 쉬고 있어. 그럼 그때 실제 우울증이 올 이유는 없는데 내가 시험에 떨어졌다는 한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야. 집착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생각에서 그렇게 해봐야 내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 봐야 도움이 됩니다. 그럼 차라리 1년 더 한다든지 또는 뭐 다른 길로 개척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에 주어져 있는 것을 냉철하게 이제 바라보는 거죠.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나쁜 정서, 번뇌로부터 번뇌의 통제. 항상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 두 개 동시에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자, 꿈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상담사들 잘 들어놨어요. 우리 앞으로 그 상담할 때 많이 들어옵니다. 스님, 내 오늘 꿈을 갖다가 너무 흉한 꿈을 꾼 것 같아요. 어떤 꿈을 꾸는데요? 내가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차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내려가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꿈을 너무 꾸고 난 다음에 보니까 너무나 난 그 꿈이 정말로 마음에 달갑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한다. 사람들 막 차 타고 가다가 내려가 뿔뿔이 막 산으로 막 흩어져 올라가니까 이게 뭐냐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는 생각할 때 흉한 꿈이 아닌가 하고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생각을 그대로 그 부정적인 정서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흉한 대로 똑같이 얘기해주면 어이구 보살님 그 참 흉하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우리 상담사님들 법사님들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 꿈을 항상 좋게 해석해 줘라. 그래서 꿈보다 뭐예요?
해몽이죠. 꿈보다 해몽을 잘해줘요. 아이고, 보살님, 그거 참 좋은 꿈이네요. 왜요? 그때 막 사람들 타고 가다가 한꺼번에 어디 다른 데로 물에 빠지다더니 그럼 큰일 나는데 뿔뿔 어디 가서니까 다 자기 살길 찾아간 거 아니에요. 보살님도 앞으로 자기 살길 찾아가는데 참 잡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들어보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들고 가면 하는 일들이 잘 된다니까. 그래서 꿈보다 해몽이라는 거. 그 해몽을 잘해주는 것이 법사님도 해야 되니라. 그것도 너무 이제 그걸 갖다 우리가 보통 보면 법사님들 그런 일을 법문을 뭐라 하냐면요. 법사님들은 전법사님들 법문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법? 부처님 법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평안하게 해주는 그 도시가 무외시라고 해요. 무외시. 무외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외시. 예. 무외시가 가장 좋은 법문이에요. 마음 편안하게 좀 그게 최고 좋은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면 좋겠다. 꿈꿀 때 특히 해몽을 잘해줘라. 그래서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제를 즐기라. 문제 자체를 즐기라고까지 했어요. 오랜 친구를 교화하듯. 왜냐하면 문제는 마치 친한 친구같이 숨김없이 자기 자신을 아니, 보여주는 겁니다. 문제는 자기 안에 있는 걸 다 들여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을 이제는 전환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숨기려 하지 말고 그 드러내서 자기 스스로 직면해 봐야 된다. 그리고 생각을 바꿔본다. 오늘 이제 이 마음의 오작동이나 생각을 바꿔보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한 생각이 바른 생각인가 하고 이것을 틀어주는 거. 그래서 이것이 마음의 오작동이 되어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이것을 바른 작동을 하게끔 도와주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은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인 정서로 바꿔주는 것.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잠재식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요. 이거 하면 될까? 기도하면 될까? 효과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고. 누구나 그런 생각 하는데, 그런데 기도 성취를 잘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기도를 하면 꼭 돼.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정서가 아니라 긍정 정서죠. 그런 사람들은 성취도가 높단 말이에요. 설령 안 돼도 어떻게 생각해? 그런 사람 안 돼도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좀 기도가 약하게 해서 그런가 봐. 웃으면서. 그럼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정서 강한 사람은 한 두 번 해보고, 이거 뭐 기도는 나는 내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뭐 절에 다니보더니, 이거 불교는 내하고 안 맞는가 봐. 기독교를 안 가봐야 되겠다. 이거 기독교를 가가지고 또 개종을 한다 하잖아요. 개종하다 보니까 하느님 믿음으로 다 될 줄 알았는데, 하느님 믿고도 안 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이제는? 이제 마음에 들어가야 돼. 마음에 또. 우리나라 마음에 또 없잖아요. 그래갖고 한참 있다가 다시 불교로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실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시 불교로 돌아보니 기독교는 계속해서 뭐 그냥 금금해라 뭐 해라 막 계속 하는데 돈 없는 사람 달도 못해. 근데 불교는 돈 내라 소리 안 하잖아요. 뭐 스스로 뭐 초파를 등 서고 싶으면 등 서고 뭐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그래서 불교는 자유로운 종교다. 그리고 마음 수행을 통해서 자기를 닦아가는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은 발상의 전환. 세상에 살다 보면 항상 이익만 볼 수가 없어요. 이걸 볼 때도 있고 현실 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필요한 거야.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내가 이익만 볼 수 없고 손해 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손실을 봤을 때는 손실을 볼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래서 이 이유가 인연이거든요. 그 인연에 수순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인연에 수순하기 때문에 그 이익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에 집착하지 않으면 손실이 나도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요. 상대가 말하는 욕으로 보지 말아요. 어떤 사람은 상대가 욕하면은 그 욕에 매달려가 나를 무시했다고 막 그 사람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네. 부처님께서 길을 걸어가다가 불을 숭상하는 외도가 앞에 서가지고 부처님 보고 이리 오지 마세요. 부처님 거기 오는 수행자시여 이리 오지 마세요. 재수 없어요. 돌아가라고 막 삿대질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그 외도 있는 쪽으로 슬슬 걸어가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한참. 그런데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음식을 대접을 하지 않은 음식을 이렇게 대접하려고 음식을 다 준비해 놨는데 손님이 아무도 안 먹고 가면 그 음식이 누구 거냐 했더니 그거야 뭐 내 거지 이렇게. 그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내한테 엄청난 욕을 했지만은 내가 욕으로 생각 안 하고 욕을 받지 않으면은 그 욕이 누구 거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어 했더니 가만 들어보니까 자기 것이 되거든. 그 사람이 욕을 하는 것은 저주를 품는 거잖아. 그 저주가 자기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버렸어.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이 깨우쳐버렸어.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그 부처님은 그걸 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뭘 받아들여 그냥 저 사람이 몰랐어. 잘 몰라가지고 그냥 뭐 했을 뿐이다. 그냥 얘기를 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부처님은 대단하신 분이죠. 부처님은 항상 중생들을 볼 때에 근기에 따라서 보기 때문에 저 근기는 아직까지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겠구나 하는 미리 아시는 거예요. 누구나 명예로운 일만 할 수가 없습니다. 뜻하지 않게 불명예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늘 명예로운 일만 할 수 있나요? 명예에 집착하면요. 불명예가 되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요새 많이 일어나는 연예인들 막 전부 다 자기를 좋아하고 가수들한테 인기 있고 또 댓글 달리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악플이 달리고 막 그러면은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자살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최진실 배우는 오래됐는데 그분 악플 달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파했다. 근데 악플이 그건 뭐라고? 글자다 글자. 그냥 글자일 뿐이야. 근데 거기에 나의 부정적 정서를 심는 거니 어리석은 거지. 그게 마음의 오작동이라는 거야. 마음의 오작동은 다시 말하면 마음의 오작동은 부정적인 정서라. 따라 부정적인 정서라. 부정적인 정서를 자꾸 내가 만들어내. 누가 만들어주라 하는 것도 지가 만들어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정적인 정서를 무슨 차림하자? 알아 차림하자. 하겠죠? 부정적인 정서를 알아차림하고 지금 여기에 내가 부정적인 정서가 있는지 알아차림하고 알아차림 부정적이 있으면 긍정적인 정서로 바꾸면 돼요. 칭찬을 받을 때도 있지만 비난받을 때도 있는 겁니다. 남의 칭찬에 흔들리지 않으면 남의 칭찬에 흔들리지 않으면 남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행복한 때가 있으면 불행한 때가 있고 또 행복에 너무 집착하면 불행의 괴로움에도서 행복을 집착하지 않으면 불행의 괴로움에서 자유롭게 된다. 어떤 상황이나 그대로 알아차려서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면 어떤 오염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뭐 하지 말자? 집착하지 말자는 거예요. 집착이 가장 나쁜 거예요. 그게 병이에요. 집착이 큰 병이에요. 자, 오늘 우리 생각을 갖다가 바꾸는 걸 갖다가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에요. 발상의 전환. 발상의 전환 중에서 이 보항삼배로만큼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게 없어요. 이 보항삼배는
대단한 내용이에요. 자, 고항산면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사람이 몸에 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리가 보통 뭐 병이 없어야지 왜 병이 없기 바라지 마라 하는 거예요.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쉬우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는데 몸에 병이 없으면 막 마구 먹고 막 그냥 모든 걸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엄청난 이 힘을 갖다 쏟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쏟게 되고 과욕을 하게 되고 과로를 하게 되어서 병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탐욕이 생기기 쉽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병고로서 양약을 삼아라. 아이고 내가 이렇게 오늘 스님 여기 이제 지금 이제 마스크 썼잖아요. 여기 지금 뭐냐면 이제 너무 뭐 했어요? 과로를 해서 그렇다. 과로의 결과야. 그래서 감기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 스님 생각이 아이고 조금은 쉬어가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또 세상살이에 곤란 넘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은 업신여기만 자기가 하는 것마다 성성장구하고 다 되면요 기고만장해가지고 좀 없는 잘 못된 사람 보고 막 업신여기기 쉽다. 그래서 근심과 고난으로서 적당한 근심과 곤란이 있어야 돼. 그거로 세상을 살아가라 했으니까 이 말이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얼마나 내가 도움됩니까? 세상살이에 곤란을 길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 그래서 성인은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성인이 말씀하셨다는 말은 부처님 말씀하셨다 이 말 아닙니까? 또 공부하는데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마라. 여러분 오늘 공부하시면서 사실 공부하기 싫지. 이 시간에 할 일도 많은데 줌 강의한다고 틀어놓으면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부하는데 마음의 장애가 잘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의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친다 그래요.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애 속에서 해탈르더라. 장애 속에 해탈르더라. 또 수행하는데 마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수행하는데 마가 있으면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모든 마군으로서 수행을 도와주는 법을 상고하셨다. 그 부처님께서도 마지막 이제 그 수행 중에 막 마구니가 막 나타나가지고 부처님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처님이 그런 그 유혹에 마장에 이렇게 안 빠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 부처님 공부할 때는 막 그 유혹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잘 느끼게 되겠죠. 그런 걸 유혹을 느끼면서 이 유혹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어디예요? 탐심. 기본적으로는 마음의 탐심에서 옵니다. 탐심 중에도 애탐이라 이 탐심에서 마가 오잖아요. 마가 뭐 꼭 남녀 그것만 마가 아니라 뭐 공부하는데 놀고 싶은 거라든지 뭐 그런 것도 마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일이 쉽게 되면 뜻을 경솔한 데 두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여러 겁을 겪어서 이를 성취하라. 요거는 어떤 뜻이냐 하면요. 부처 되는 걸 말합니다. 부처님 되는 거를 단번에 그래서 우리가 이 생에 와서 막 일생성불하겠다고 막 하는 그런 분들이 스님들이 계시는데 그걸 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일생성불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한 분은 일생성불 하셨잖아요. 부처님 이후로는 성불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건 아라한 정도만 했지. 그러면은 이 성불하는 거는 여러 겁을 겪어서 오랜 세월을 겪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우리는 부처님을 따라서 열심히. 근데 대신에 이제 빨리 부처가 되는 방법이 만들어준 게 뭐냐면 그 정토 수행이에요.
정토수행은 오늘 하기에는 오늘 여러분들 설명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럼 다음번 기회에서 봐서 말씀드리고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마라. 친구한테 이익 보려고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가 이익을 보자고 한다면 어리를 상하게 돼요. 그래서 성인의 말씀하시되 순결로서 사귐을 해라. 그래 친구를 사귈 때는 정말로 절대적으로 이익을 갖다가 내가 생각하면 안 된다. 또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다.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올림을 삼아라. 이거는 참 어디서 필요하냐면요. 제가 볼 때는 선임들 세계에서 특히 선임들 조직이 있거든요. 이런 조직에서 꼭 필요한 말 같아요. 대개 보면 우리 총무원장이나 뭐 그 위에 높은 또 무슨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말 듣기를 막 하거든. 그래서 또 어떤 높은 분들 중에 종의 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내 뜻대로 다 돼야 되는 거야. 내 뜻대로 안 되면 난 안 돼. 그래서 그러면 안 돼. 내 뜻에 맞지 않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것이 진정한 뭐예요? 진정한 융화하고 진정한 화합이야. 내 뜻과 맞는 사람끼리만 계속 하면 그건 동당이야. 그건 끼리끼리 노는 것밖에 안 된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새겨들어야 합니다. 공덕을 베풀려면 바보를 바라지만 바보를 바라면 도만 뜻을 가지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덕 베푼 것은 헌신짝처럼 버리라고 했어요. 그게 내가 공덕을 베풀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저리 가서 열심히 내가 다 보시라 했어요. 그러면 마음속 아이고 우리 스님이 내를 알아주겠지 이 생각했는데 스님이 잘 몰라줘. 그래서 속을 얼마나 속이 상하는 거야. 다시는 내가 하는가 봐라. 그렇게 생각하면 그 공덕이 내한테 그런 공덕이 쌓일 리 없다. 어쨌든 공덕을 베풀려면 가보를 바라지 말라. 가보를 바라지면 이것을 보고 무슨 보시라고 합니까? 우주상 보시라고 그러죠. 우주상 보시 그렇습니다. 자, 이익을 불에 넘치게 바라지 마라.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이익이 불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겨요. 그 이익을 너무 막 차지하려고 하면 온갖 생각이 나나. 상대를 속이고 싶은 생각도 나고 내 이익을 더 많이 챙기려면.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적은 이익으로 부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적은 이익. 그래서 절에서도 우리 이제 제법사님들도 앞으로 절하실 분도 계시고 절에서 가서 일하실 분도 계시는데 잘 새겨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큰 뭉태기 돈을 가져와가지고 큰 돈을 가져가지고 막 그냥 기부를 다 한다 이럴 때 그 스님들이 그거를 거절을 해야 돼요. 스님은 돈을 그리 주면 받아야지 왜 거절을 하냐. 합당하게 건물 지을 때 확실한 용처가 있어도 모르지만은 큰 돈을 가져주면은 그 사람 준 사람은 자기가 줬다고 생각하고 어떤 그 절에 대해서 어떤 권리 행사를 하려고 할 사람이 많단 말이야. 중생심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하세요? 십시일반. 한 숟가락씩 밥을 떠가지고 밥을 십시일반은 최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십시일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해서 만들어가는 그 십시일반이 좋은 거죠. 그걸 생각하시고 항상 하면 좋습니다. 10번 요구는요, 참으로 사람들이 많이 겪는 일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그런데 사람 억울함을 당했을 때 꼭 그 밝히려고 하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걸 안 밝히고 그냥 내가 억울한 점을 당했다. 이런 생각하고 끝나면 되는데, 이걸 꼭 밝히려고 소송을 벌리고 뭘 해서 이중 삼중을 고통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억울함을
당에서 밝히려 하지 말라. 억울함을 밝히려면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의 문을 삼아라 하셨느니라. 그래서요. 자, 보항산매론에서 가르침은 문제를 보는 시각을 전환하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 발상의 전환해야 돼요. 문제와 다른 방법으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진정한 치유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보항산매론의 가르침은 억울하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 읽으면 마음을 다스리는데 아주 좋은 영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항산매론 이거 또 제가 한 거를 우리 그 전법사님들 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보고 싶으면 또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보시고 항상 공부를 하십시오. 예, 그러면 이것이 참으로 좋은 영향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의 오작동에 대해서 총정리. 자, 고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한 항상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사고팔고 설명드렸고 사고팔고가 있는 세계를 중생계라고 그래요. 중생계는 한마디로 욕망이 가득한 세계다. 그 세계로 사바세계라 합니다. 그런데 이 고의 원인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나와 내 것과 나의 생각에 집착할 때 이 고가 생기는 겁니다. 집착할 때 특히 탐심과 성능 어리석음에 집착하면 고가 바로 생겨요. 이 고의 너는 나와 내 것과 나의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날 때, 즉 탐심과 성냄에서 탐심과 성냄 어리석으면서 벗어날 때 평안한 마음이 되며 이 마음은 열반이라고 한다. 위에서 고, 1번 고, 2번의 집, 3번의 멸을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고, 집, 멸. 진리지요. 이치입니다. 마지막에 도는 이 멸에 이르는 길로 실천입니다. 대표적인 공부로 8정도가 있는데 오늘은 뭐 8정도, 옛날에 8정도 공부했으니까 생략하고 어쨌든 8정도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스님이 생각하는 것은 정견, 바른 견해. 바른 견해는 뭐냐? 이것이 말한 마음의 오작동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마음 견해가 뭐냐? 바르게 본다는 것은 뭐냐면 삼법인과 사성제로 보라는 거예요. 삼법이 뭐냐? 이 세상은 변화한다는 거. 무상. 이 세상은 모두가 관계에서 존재한다는 거. 그게 무아. 그 다음에 모든 생명이 있는 한 고통이 있다는 거. 고. 그래서 무상무아 고가 삼법인이라고 해요. 이 측면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로 세상이 잘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보는 방법이 정념이라. 정념이라는 것은 바른 생각을 잊지 않고 바른 기억인데 뭘 기억을 하냐면 정견을 기억하는 거예요. 정견. 바른 게 삼법인과 사성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차림해라. 플러스 알아차림해라.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그게 정념은 바른 기억 플러스 알아차림이에요. 그것을 정념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 보십시오. 정정은 바른 마음 집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5분 남았는데 여러분들 정교 8정도 정견 중요한 거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고 정견은 바른 견해라고 그랬죠. 이념법, 무상무아, 고를 통한 사성제요. 나 내면과 세상 대상을 바로 정념이라는 것은 바른 기억이었죠. 사성제를 기억하고 삿띠, 지금 여기 알아차림입니다. 정정은 바른 집중으로 호흡 수행을 하는데 오늘 호흡 수행 처음으로 호흡 수행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전부 다 앉는 자리에서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시고 자, 숨을 한번 들어 마시고 보세요. 코로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이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상태에서 이번에는 숨을 쉬면서 헤아리 가는 겁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또 숨 들어 마시면서 내쉬면 둘 마음속으로 세우세요.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눈을 잠깐 감으면 좋아요. 조그맣게.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숨이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를 이것을 반복해서 계속 또 10번 세고 10번 이걸 갖다가 3회, 세 번 하는 것이 뭐 하기 전에 내가 하고 업무를 하기 전에 회사에 가서 업무하기 전에 뭐 절에서 있으면 절에서 내가 하기 전에 에, 부처님 법당에서 방석에 앉아서 가부좌를 해도 되고 뭐 책상에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예, 세 번 반복하면 30분이죠. 그것만 해도 매일 그것만 해도 좋습니다.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조금 제가 생각이 있잖아요. 하다가 다섯 번 세려다가 갑자기 집에 냉장고에 뭐 해놨지 생각이 들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죠? 중간에 하다가 10번 세려할 때 사이에 다른 생각이 들어. 잡생각이 들으면은, 아, 내가 잡생각 들구나 하고 다시 10번을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요령으로 다른 생각이 안 들, 전혀 순수하게 다른 생각이 안 들게끔 내가 생각이 들면 30번을 세 번, 10번씩 세 번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숨을 쉬다가 내쉴 때 다른 생각이 들면, 아, 내가 잠깐 다른 생각을 했구나 하고 그것부터 다시 10번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요령으로 자, 한번 해봅니다. 다시 10번 시작하겠습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을 할 때 호흡이 길면, 응? 내 호흡이 길구나. 내 호흡이 편안하면 편안하구나. 그대로 느끼면 돼요. 내 호흡이 숨이 거칠면 거칠구나. 이렇게 내 호흡을, 이번에 호흡에 집중하면서 다시 1번 하겠습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호흡 수행을 같이 겸해서 마지막에 앞으로 이제 이 공부는 마음의 오작동이라는 이 공부가 너무 좋은 책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상담사님들이 법전부사님들이 필독서로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이거 공부하면서 우리 상담도 불교 상담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현대 심리 상담도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많이 하고 스스로도 내가 치유하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세상을 밝게 하고 특별하게 이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강 시간을 앞으로 계속해서 음,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시간이 허용하는 날 한 달 한 번 정도는 꼭 특강을 하러 합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더라도 다 하기 어려운 게 제가
지금 한 50페이지 정도까지 정리한 내용 이게 40페이지나 50페이지 정도 가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해서 한 몇 차에 걸쳐가지고 허용을 한다면 방학 때도 특강을 좀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행도 하고 또 전법 활동할 수 있는데 밑그림이 됐으면 싶어서 이런 방향을 제가 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여러분들 도움이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마치고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특강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